교회 학교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인간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에 교회 학교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일 학교라는 말이 처음에 생겨났죠.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공업으로 하던 거를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제 흡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주하는 가운데 이제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자녀들이 방치되는 그 가운데 이제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이제 영국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 아이들이 계속 범죄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그런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 해서 교회 밖에서 먼저 주일에 모임을 시작한 것이 교회 학교예요. 그 역사를 따지면 지금 한 2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주일 학교는 주일만 모인다 해서 주일 학교인데 이게 이제 평일도 함께 한다 해서 교회 학교로 바뀐 그런 부분인데 이 역사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영국의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교회 밖에서 시작한 주일학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섬기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의 시작은 영국의 부흥으로 이어졌죠. 그 시대에 그런 주일학교에 성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영국 부흥에 또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도 그 중에 그 시대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성장에 한 영혼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 나라에 이루어졌고 많은 헌신한 사람과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그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게 바로 주일학교의 교회학교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1890년대 정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런 주일학교가 같이 이제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주일학교에 모여서 처음에는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모임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좀 따로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고 그때 많이 부흥을 일으켰던 대상이 바로 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192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오고 그들이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초교파적으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핵심 멤버들이 그 당시에 그 청소년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너희들이 30년, 20년 지나면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은 우리가 청소년, 우리 또 아동들 뿌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뿌린다. 그리고 어른들 사역은 거둔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썼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뿌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인간의 어떤 측면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귀한 영혼들을 또 품으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거두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보면 그 거두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뿌리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면
예전에는 그냥 교회로 왔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왔어요.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그냥 오고, 뭐 문학의 밤 한다 그러면 오고.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제 발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교회에서 보는 눈은 그들이 더 관심을 갖게,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의 흐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속 역사를 일으키신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미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부흥의 결과였으며 90년대부터 시작된 교회 학교의 쇠퇴는 2010년대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었다. 영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들이 부흥의 그 주역이 된 것처럼 80년대 그런 한국교회 부흥이 60년대 그런 교회학교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루은 거라면 2010년대에 그런 교회학교들이 계속 줄어들고, 물론 교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20년 전에 1990년대 교회학교의 쇠퇴가 바로 그 원인이다. 이만큼 교회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냥 알아서 왔습니다. 알아서 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채워지는 부분.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이 좋습니까? 20년 후가 더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교회 학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20년 후에 그걸 기대하고 다가가면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답할 수 있죠.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런 교육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20년, 10년 후에 더 좋은 모습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그 상황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뭐 어른들은 변해야 된다. 다음 시대에 너희가 주역이다. 비전을 가져라. 이런 부담을 막 주지만,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바뀌면 됩니다. 본인이. 그 말하는 본인. 어른들이 바뀌는 그 주체.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와 교사에서 이게 교육의 방향이 선정이 돼 있다가 이게 언제 깨달아집니까? 코로나 때 깨달아졌죠. 코로나 때. 교회 학교와 교사에게 다 이 교육을 맡겼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교회도 갈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가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침체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전부터 교회학교가 90년대부터 그렇게 계속 쇠퇴된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을 교회마다 심어두셨어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많은 인원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주일학교를 했던 이제 그분이, 영국의 그분이, 평신도가 이렇게 교회 학교가 성장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냥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갔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남침내 신학대학교 교수인 티모시 폴 존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이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무엇을 시프트 할 것이냐, 무엇을 옮길 것이냐. 이제 우리의 여기서 가치가 변화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가치는 교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점층적인 변화. 처음에는 교회 학교 중심이었던 것이 교회 학교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에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이 교회 학교는 여기를 서포트해 준, 이러한 방향성의 어떤 부분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코로나 때 보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귀한 방향성이겠구나,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계속 이것을 강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가 무슨 비밀 결사대처럼 여기 오면 뭔가 비밀 조직처럼 뭔가 훈련돼서 군사로 이제 나가는 그런 통로였는데, 지금은 그게 비밀 결사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연합작전을 잘 해야, 이게 뭔가 뭉쳐져야 이것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연합작전에 얼마나 서로 간에 그 노력을 다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어떤 변해라가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과 양육, 또 성경에도 목회자도 목사와 교사 이 같은 하나로 그냥 부르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데, 목사에게도 이 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양육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육한다는 것이. 제가 청소년 시기에 생각나는 한 교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 드라마 작가분이었어요. 드라마 작가. 그래서 항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스포를 해주셨어요. 스포. 이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럼 그거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한 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이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분은 뭔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뭘까? 왜 이분이 기억에 남지? 여러 가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남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뭔가 뿌리는 듯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기관에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어떤 보육원, 양로원 이런 데를 종종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같이 하는 마음들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데려갔다면 그냥 데려간 것일 텐데 그 안에 무언가 그분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이거는 뭔가 영혼에 대한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이 청소년 시기는 산무 시대라고 하죠. 산무 시대. 여러분 그거 들었죠?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산무 시대. 무감동. 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무감동. 네. 무반응. 또 하나가 뭘까요? 무표정. 네. 산모시대. 근데 여기 우리 산모시대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비슷한 산모시대를 겪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영혼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교사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사들입니다. 이제 양육하는 분들은 이제 짝사랑을 잘해.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계속 혼자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무감동 무표정.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무반응. 아무리 좋은 리더로 이렇게 섬겨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을 해야 짝사랑.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짝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힘들죠. 네, 괴롭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여러분 보면서 짝사랑하느라고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버텨요?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30년, 40년 살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동안 여러분 20년, 10년 살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짝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주변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옆에 친구일 수도 있고. 예수님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무반응합니까? 무표정합니까?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로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아니 어떤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아무런 보수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이 정말 온전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저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 사랑이 계속 전해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20년, 30년 지나면 분명히 그 선생님들 생각납니다. 생각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그 짝사랑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잘 몰라도.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계속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되고.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꿈 같았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시간들이 나중에 보면 어쩌면 이 시간이 꿈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꿈처럼. 근데 그 꿈처럼 생각되는 것에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 같은 세상에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사람의 그 꿈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240년이 흐르면서 계속 교회들의 부흥의 그런 기틀이 되고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린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성경에 많은 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나오죠. 에레미야, 그리고 다윗, 그다음에 사도 바울.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눈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더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눈물로 뿌려라.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기다려라.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을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울며 나아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품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 영혼들이 내가 원하는 시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거두신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요즘에 반에서 한 반에 저희 자녀도 지금 중학교
듣고 위에는 이제 대학 막 들어갔는데 한 반에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죠. 저 친구들 다 주일에 놀러 가는데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왕따 됩니다. 왕따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 지내야 친해지는데 계속 다른 데 가면 왕따 되죠. 저도 배드민턴 지금 클럽에 다니는데 50명 중에 저만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막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말을 안 붙여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친해져서 이제 얘기가 다시 되는데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원수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학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정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귀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20년, 30년 지나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육 이부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각 가정의 부모님들 다 한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